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신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의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마음에 새겨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오시면, 교회 오시면 행복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항상 앞에 앉아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오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이라서 그런가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요 진짜 무표정으로 와요. 그리고 무덤덤하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무덤덤하게 설교를 듣고 무덤덤한 얼굴로 저곳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넘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곳을 나갔을 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전문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영원한 기쁨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막 이렇게 마음 가운데에서 감동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기쁨들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들 어떤 마주하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내 힘으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하셨죠. 정말 이건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에는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다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냐면 이건 사건이고 사고였어요. 그게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이건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고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내게 일어난 이것들이 사고였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건,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쳐지죠. 우리가 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을 또 언제 많이 쓰냐면요, 신앙생활 할 때 참 많이 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도 헌신하고 싶은데요, 여건이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말 제가 봉사하고 싶거든요, 근데 다른 일들이 있네요.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건일 수 있고 사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이게 정말 사건인지 사고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불순종의 결과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언제 나와서 예배드리죠? 주일날 예배드리죠.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나와서 나한테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일주일에 한 날을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이 날은 내 날이니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기억해서. 여러분, 기억하다라는 말은 언제 기억하라는 얘기일까요? 한 주 내내, 일주일 내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 시간이, 그 주일이 누구의 시간이라는 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필요한 내 어떤 행동 때문에 정말로 그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미리미리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날이 무슨 날이니까요?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이니까 그날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닥쳐가지고 하나님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미리미리 하나님이 기억하라 하셨으니 그날을 기억하며 내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럼 과연 이 말씀하고 오늘 읽었던 다윗이 이 법궤, 언약궤를 메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과 과연 무슨 상관일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상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언약궤, 블레셋에 빼앗기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빼앗기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블레셋의 이곳 저곳의 도시를 전전긍긍합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에 있는 도시가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엄청난 큰 재앙이 임했거든요. 맨 처음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 그 아스돗에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곤 신상이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두 손이 다 부러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 가지고 부랴부랴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의 몸에 전염병이 생기는 거예요. 온갖 종기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전리품이 아니라 이 언약궤는요, 이건 처치곤란인 거예요. 함부로 버렸다간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계속 가져가라, 아니다 네가 가져가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가져오냐면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가져오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십 년 만에 돌아왔대. 사람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신기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올려보내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 법궤를 옮겨버립니다. 야, 여러분 같으시면 그 법궤 여러분들 집에다 놓고 싶으세요? 여러분, 법궤만 왔다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여러분들 집에 놓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겐 두려움의 상징이 되어버려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네 집에 이걸 법궤를,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자기네 집에 보관을 하지요. 이걸 왜 안 가져왔냐? 왜냐하면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전쟁하느라 바빠요. 지금 나라가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 이 언약궤를 되찾아온나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오늘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이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건 참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어요? 새 수레에 실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들이 고안해낸 정도의 열심이에요. 나름대로의 열심이에요. 헌수레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수레 아니죠. 이번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특별히 주문해서 엄청나게 좋은 자동차 세단을 만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언약궤를 실어 오려고 맞춤형으로 최고급으로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들이 보이는 열심이고 열정이에요. 이거는요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름대로 신경을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나름 신경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과정만 좋으면 의도는 과정 결과가 좋으면 의도는 상관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예배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만 하면 됐지 뭐. 우리가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잖아요. 그 수십 년 동안 언약궤가 저 이방 땅에서 천덕꾸러기 그 취급을 당하고 있는 그 언약궤를 다윗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시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결과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좋아야 된다고요? 과정까지도.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철저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한순간의 드림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 한 시간의 드림이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이에요? 일주일간의 준비예요. 그리고 한순간의 드림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걸 향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해치우는 거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며 이 날을 고대하며 살았습니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에 대해서요, 정말 철저하세요. 하나님께서 온갖 율법을 만들어 주시는데 어떤 거에 가장 큰 공을 들이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법에 엄청난 큰 공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배우셨잖아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대충 만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뭐까지 말씀해 주세요? 치수까지. 요만큼도 여러분 오차 없이 치수까지 말씀하시고, 또 뭐도 말씀하세요? 재료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량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하나님이 치수와 중량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니네 마음대, 니네 생각이나 니네의 주장이나 니네의 가치나 니네의 경험은 요만큼도 들어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무엇에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의 순종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를 이렇게 이동할 때, 이 언약궤가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해야 될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여러분, 언약궤에는요, 고리가 있어요. 네 귀퉁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네 개의 그 막대기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걸 사람들이 네 명이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맬까요? 우리 민수기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5절 6절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시 접어 이동해야 돼. 이때에는 누가 매냐면 고핫 자손들이 매는 거예요. 그럼 포장은 누가 해줘요? 포장은 제사장들이 해줘요. 왜냐하면 아무나 못 만지거든요, 그 성물은. 그러니까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기물들 포장은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메고 가지고 가는 건 누가 합니까? 고핫 자손들이 해요. 그리고 무슨 전쟁이라든지 특별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언약궤를 메고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맨 앞에 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궤는요, 수레에 끌고 가지 않아요. 이 언약궤가 가볍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네 사람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모세 때엔 수레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지 않아요.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수레에 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깨에 메고 옮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뭐가 실용적이에요? 목사님, 어깨로 메는 게 실용적입니까? 수레에 끌고 가는 게 실용적입니까? 여러분, 수레에 싣고 가는 게 훨씬 편하고 쉽습니다. 그렇죠?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편한 걸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수레에 싣고 왔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그렇게 인도하는 거 아니야, 메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은 수레에 싣고 왔냐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8절을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냐면 수레에 싣고 옮겨요. 다윗의 신하들도 그렇고 다윗의 백성들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옮겨가는 그 언약궤를 본 거예요. 메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 다니는 것만 봤어요.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언약궤는 그냥 수레에 싣고 다녀도 되는구나가 각인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 언약궤가 수레에 싣고 막 갔더니요, 사람들이 신이 나가지고요, 모든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 딱 보면은, 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맞아요. 그 모습만 봐서는요, 축제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축제, 사람의 방법대로 했던 그 축제는 뭐가 돼요? 한순간에 장례식장이 돼요. 순식간에 여러분,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봤더니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얌전하게 갔던 소들이 왜 거기서 갑자기 뛰냐고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내 방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소들이 날뛰니까 수레가 어떻게 될까요? 요동을 치겠죠. 잘 고정을 해냈겠지만 너무 날뛰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따르고 있었던, 앞에는 아효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갔고 뒤에는 우사라고 하는 그 아들이 뒤따라가는데, 수레가 막 요동을 치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급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잡았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알듯이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딱 읽으면 어떤 마음 드세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사가 일부러 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럼 언약궤 떨어지도록 냅둬? 여러분, 떨어지도록 냅둬야 되나요? 잡아야 되나요? 잡으면 죽는데? 그러면 떨어지게 놔둬야 되나요? 우리는요, 이 현장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일어난 그 현장의 문제를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 뭘 생각했어야 돼요? 다시 처음으로 쫙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왔다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사가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놓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일이 빵 터지잖아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요? 근데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는데 이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놓고 일이 빵 터지고 나면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우리는 수레가 흔들어가지고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놓고서는 그거 잡아놨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죽이면 어떡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사의 이 일들은 사건이잖아요. 사고잖아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그건 사고가 아니야. 그건 너희의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이것저것 다 만들어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라고 그러세요, 나한테? 여러분, 잠시 서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는 사고였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했던 최선의 모습으로, 새 수레 만들어서, 헌수레 아니니까 새 수레 만들었으니까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면 편하고 좋잖아. 이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세요. 언약궤는 내가 명령한 대로 옮겨라. 그것이 너희가 행해야 될 마땅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요 순간의 드림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당연히 우리는 이 순간에 왔을 때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셔야 돼요. 찬양하실 때 어떻게 찬양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지금 찬양할 드릴 기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 시간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마치 여기에서 선포되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며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돼요?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주일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이 일주일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미리미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준비를 통하여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한 시간의 이 예배를 여러분 기억하실 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인 건지 정말 사건인 건지 사고인 건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사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싸매고 회개하며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읽으면 이제 다윗이 정신을 차리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고한 자손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방식은 아니야. 그 방법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얘야.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잖아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가슴을 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인 건지 아닌지를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시며 날마다 하나님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